19장 17절부터 21절까지 19장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물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에 죽으며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모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간까지 주께서 강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마지막에 일어날 무시무시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거짓된 세상에 참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선자입니다. 어눌하고 부족함을 주께서 아시오며 마지막 시간까지 끝까지 주의 성령의 간섭 아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신행교에 와서 목회를 한 지가 1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단에서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 어떤 시간을 말씀드리기에 어떤 말씀을 드리기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끝까지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은 내가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계속 이 계시록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항상 궁금한 거 하나 없습니까? 저는 그 궁금한 것이 항상 마음에 숙제같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목적과 그 이유를 안다면은 아마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성경을 보는 우리의 눈도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오랜 시간이 목회를 해오면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많은 부분들이 성경에서 답이 있는 것을 제가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듣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겠지요.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궁금증 중에 하나가 있는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하나 있죠. 그 사건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사단이 그들을 꼬드겨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또 그리고 사단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것이고 사단의 후손이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신 것이 근데 여러분 질문하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은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죄짓도록 했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 그 방책을 만들었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계획되어진 일이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자 그 죄 지은 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시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가? 이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전자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까? 아마 이게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한테 가장 많이 궁금했던 내용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이루어진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분은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시간이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지막이 모든 것이 그분이 시간 몽땅 그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런 계획을 하실 것이라고 한다면은 바울이 말하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다는 것이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3장 15절의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창세전에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죄를 지은 것을 보고 3장 15절의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이건 단지 사도 바울의 독백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전에 된 일이지 뱀이 인간을 유혹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창조 사건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 또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인간이 죄를 지을 때에 사단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말이에요. 사단이 미리 하나님의 창조하기 이전에 있었단 말입니까? 없었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 해답이 오늘 이 계시록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뒷받침을 해주는 말씀이 어디 나오나 하면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계시록 12장 9절에 나옵니다. 12장 9절에 보시면은 어떤 말씀인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부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자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종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에는 벌써 사단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하늘의 전쟁에서 패한 이 용 사단이 자기 자리를 있을 곳을 찾지 못해가지고 결국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창세전에 땅에는 이미
사단과 그의 수하들, 사자들이 쫓겨와서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땅으로 쫓겨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안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을까요? 사단을 멸하실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날로 이란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먼저 예표로 보여준 것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의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시죠? 그 땅에 죄가 다 차지 안 했다고 그러죠. 때가 안 됐다고 그러죠. 지금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고 계신 것도 아직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쟁은 바로 이 우리의 전쟁을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하늘에서 일어난 그 전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의미를 모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이방의 문화 속에 젖어서 결국은 그들이 국가를 이스라엘의 나라까지 세우고 왕까지 세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하고 말아버립니다. 이런 모든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왜 놓치고 있는가 하면은 인간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과 이를 잘 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각은 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실 일을 우리에게 넌저시 가르쳐 주니 성경 구절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걸 예배 때마다 읊조리면서도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항상 읊조리는 뭡니까? 주의 기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주기도문 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그럼 처음 하늘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걸 온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전쟁의 그 사단의 족속들이 다 내어 쫓김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땅에서 다시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 모르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안에 이런 비밀이 담겨 있는 줄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잡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사단은 방해한 겁니다. 막아버린 것이. 그리고 하나님 창조한 세상에서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도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획을 해 놓으신 것이기에 실패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패한 사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한 인간이 어떻게 사단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애당초 하나님은 천지 창조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계획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생뚱맞으십니까?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요한일서 3장을 한번 펴보세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여기 꼭 찾아보세요. 3장 8절 하반절에 보세요. 8절 끝나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며,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마귀의 멸하기 위해서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계획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빠진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들어 있었던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완벽한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 창조한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한 계획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파괴시킨 이 사단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본문은 그 하나님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럼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란 땅으로 내쫓긴 자, 용과 그를 따르는 족속들입니다. 사단의 사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 그들이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 말탄 자와 그 군대는 누구겠습니까? 그 말탄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군대는 누굽니까?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있는 이 땅에서 사단과 그의 군대,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와 싸움이 지금도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과연 사단과 내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그런, 그 때문에 부름을 받았다는 그 느낌이 있습니까? 지금 하루하루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런 악한 세력과 내가 싸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요즘 우리는 하늘에서 벌어졌던 전쟁이 이어져서 지금 우리가 그 전쟁을 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그저 교회 열심히 섬겨라, 헌금 열심히 해라, 주일 지켜라, 그것만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이것이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생각도 못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신자의 삶은 바로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어떻게 할까, 이걸 생각 안 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것까지는 제가 분명히 전해 드려야 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을 삼으시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신 것은 여호와의 전쟁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저 교회에서 목사의 비나 맞추고 교회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교인 생활해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이 세상에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신자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간섭하시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출발점에 선 겁니다. 우리 그 은혜를 계속 울고 묻고 사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첫 발을 떼는 거란 말입니다.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에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게 전쟁입니다. 단지 부활주의를 전에 사순절을 만들어가지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고난을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부활주의를 대로 지키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는 것, 놀라운 복이죠. 이걸 우리가 부정하는 사람은, 신자라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신자 죽을 때까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세상에 남겨놓으셨다고 한다면은 그 남겨놓으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군사로 서시기 위함이란 말이죠. 그 은혜를 안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이제 군사로서 자격이지 지금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니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구별된 자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구별된 삶, 그것이 바로 사단과 싸우는 전쟁의 모습입니다. 사단은 자기 군사들과 힘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그 자기 편들을 끌어들입니다. 요새 얼마나 나쁜 이단들이 그리 일어납니다. 어제 내가 그 18번입니까? 거기서 또 뭐 안산에 뭐 이단이 있어가지고 20년 만에 100억을 끌어모아 목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걸 본다는 게 깜빡 제가 잠들어 버렸는데 16장 14절에 보시면 어떻게 끌어모는 거죠?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일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두 어떻게 끌어모아요? 이적을 보여주어서 그들을 끌어들인다고 말입니다. 우리 지금 뭐 어디에 뭐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그 혹하는데 잘 보셔야 합니다. 지금 미국의 소도시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난리를 치는데 근데 그걸 세밀히 보면 그 부흥운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인도하는 자가 동성연애자입니다. 그 부흥운동에는 회개기도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저 찬양과 기도하는데 열을 쏟고 있지. 이런 이적들을 통해서 그 자기 편들을 끌어모은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끌어모으고 그의 군사들을 어떻게 끌어모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며 끌어모으고 그 십자가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아무나 믿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가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깨달은 백성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시고 사단과 싸우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뭡니까? 사단과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니 뭐 갖고 싸우라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원수된 자인데 우리를 품어주셨죠. 사랑이죠. 그리고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를 알게 해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사단과 싸워야 할 군사로 세워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기입니다. 세상에서 그 사람들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을 의지하죠. 왜요? 힘을 가진 자는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기 때문에 그게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런 세상의 질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시는 힘으로 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곧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기뻐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땅의 것으로 기뻐하는 조건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뻐하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게 곧 사탄과의 싸우는 신자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그 편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의 삶은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바리새인으로 살았으면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정말 대접받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어떻게 삽니까? 결국 나중에 순교했습니다만 자기 동족으로부터도 쫓김을 받고 죽음의 위협을 받아야 되고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밤에 소굴을 타고
성벽을 타고 도망가는 그런 신세밖에 그렇게 그러다가 나중에 감옥까지 갇히고 그런 그거 뭐라 그럽니까? 감사하라고. 감사란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데 매를 맞고 그렇게 고달픈 생을 살았는데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마지막 되어질 일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아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 말만 하면 뭔가 좀 손에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습니까?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시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7가지 말씀하시죠. 화평, 온유, 겸손, 절제, 오래 참, 사랑, 뭐 이런 쭉 등등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산다는 그 신자의 삶 가운데 바로 그런 열매가 맺어야 되고 그 열매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겁니다. 그 증거되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단이 물러갈 수밖에 없죠. 보통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에 녹아야 된다고 그러죠. 아니요. 녹아지는 것은 아무리 녹아도 소금은 소금입니다. 짠맛이 날 수밖에 없고 구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별이 안 되면 맛이 안 나지. 그래서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을 받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구별된 자들이 어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전쟁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알기에 우리 남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나보다 못한 자라 할지라도 그 앞에 우리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나에게 가르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왜 가난한 자, 고아, 가부를 돌보라 그럽니까? 너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돌봄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들을 보면서 배우라는 겁니다. 이걸 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 앞에서 교만할 수 있고 자기가 있는 것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 못하지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는 바로 사단의 꼬임 속에 넘어간 자밖에 되겠습니다. 영혼의 그리스도의 군대로 싸움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제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고 유혹을 물리치 않은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 내 자신의 헌신으로 남을 섬기는 것, 이런 것이 싸움입니다. 내가 그렇게 섬겼는데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아니요, 몰라주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이 사단을 싸우는 전쟁의 무기가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힘이 있으면요 타인 위에 군림하죠. 그리고 힘이 있으면 대접도 받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도리어 내가 섬기는 자리로 내려간다는 것, 원수를 보면은 이가 갈리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 내려가야 한다는 것, 그게 사단과의 승리하는 자리란 말입니다. 물론 이 승리는 우리를 앞세운 그리스도의 승리시죠. 그리스도의 본사는 자신이 누구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자로, 가진 자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걸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신자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내가 얻은 그 새로운 생명을 그리스도의 피 때문임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그게 군사된 자들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고백은 허공에 외치는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삶이 따라야 합니다. 삶이 따르지 않을 때 야고보는 뭐라 그럽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죠. 믿음, 행함이 있어야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믿는다고 한다면은 행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구별된 삶이 나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야고보 사도는 그러는 겁니다. 본문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와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베어 불리우다. 마지막 때는 싸움이 끝나는 일어날 결과에 대해서 어떤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될 일에 그 세상을 어지럽히던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잡혀서 유황 불못에 던져지고 그를 따르던 모든 자들은 그 살을 새의 먹이가 된다고. 얼마나 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됩니다. 비록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순간은 힘을 가지고 사는 것이 여러분 눈에는 부러워 보이겠지만 그것은 결국 그 말로는 비참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면 힘을 믿고 산다는 것은 곧 사단과 함께 멸망할 자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를 운명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볼 때는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성공입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택함을 받았고 마지막 날 그의 한 지체로 그의 한 몸으로서 대접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일.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마지막 때 성도의 눈물을 닦아준다 그러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에게 눈물을 닦아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눈물을 흘린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세상에서 고달프고 짓밟히고 사람과 섬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죽어진 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겠다는 것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는 결코 멸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위하여 불려놓은 그리스도의 군사이지만 그러나 군사답지 못하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이스라엘이 얻어터지듯이 이리 맞고 저리 맞고 결국 하나님의 뜻 하신 바에 강제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내가 고달플 것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고난에 있어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다른 교회 권사님이신데 정말 복잡한 가정 삶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을 두 번째 얻었고 같은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합쳤으니까 이 집에 자식이고 이 집에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들을 다 감싸 안고 그 중에 또 자기가 되게 큰 딸은 또 교회 집사까지도 다 받았는데 무당이 되어버리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금까지 과정이 얼마나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어왔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은 내가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힘든 줄을 모르겠습니다.
지금 또 친정 아버지도 지금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뭐 가면 전화해가지고 그 괴롭히지. 또 남편 되시는 분도 병원에 입원해 가 계시죠. 모든 것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없답니다. 자기 자신도 신기해야 합니다. 이거 전부 걱정거리인데 걱정이 없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을 보는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다 하는 이야기가 뭐라는지 아세요? 야, 저 사람 진짜 예수지.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 하나님 있는갑다. 이게 신자의 참 모습입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겸손히 하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서로 나누며 살아가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섬기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 앞에 겸손하게 된다. 그것은 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군사로 부름받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이제 이 강단의 마지막 서는 시간이 되겠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서로 번지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끝까지 이 자리에 이 길로 가야 되는 것이고 비록 물러나지만은 그래도 목사의 직함을 명예롭게 지켜야 할 안 되겠습니까? 세상에 생명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는 삶을 우리가 살도록 서로 섬기며 서로 위로하고 이겨나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에 참여한 군사로서 군대로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우리 모두의 삶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고 성령의 보존 아래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길을 인도하셨고 마지막까지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다른 것 아니라 오직 말씀 앞에 세우고자 노력했습니다. 주여 저들이 말씀에 붙들림 받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생을 진실로 주님의 군사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푸어 주시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